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가사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2층에 많이 앉으시는 것 보니까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운이 까만 예배 가운만 입고 하얀 가운이 없어서 교회 예배에 비해서 하얀 가운을 맞춰 드렸는데 나는 안 사주더라고요. 아니, 사주려면 똑같이 사줘야지. 이 시험에 들게 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도 새 거 맞추세요. 그래서 새 거 맞춰가지고요, 오늘 권사님이 사주셔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입고 왔는데 자꾸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성도들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옆에 분들하고 우리 악수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남이 들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참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지금이 녹색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때인데 이제 한 달 후면 황금빛으로 변하게 되고 별을 곧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함께 보통의 저수지를 걷다가 보면 아주 대조적인 논 두 개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었어요. 마주하고 있어요. 한 논은 딱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그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가 하면 논둑에 있는 풀을 다 베어서 공기가 통하도록 이렇게 깨끗해요. 그런데 한쪽 논은 크려면 크고 말려면 말고 우리나라 말로 피라고 그러는 건데 가라지, 이제 이 거짓말인데 가라지 반, 벼 반, 아주 이상스럽게 두 논이 아주 대조적인 그런 논이 보통의 저수지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모아놓은 책은 마태가 쓴 13장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 비유는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도 있어야 돼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9988 해야 되겠어요? 70 꼭각 해야 되겠어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손을 떼면 번성하고 잘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바람인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는데 파종의 법칙에 대한 것을 비유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재밌게 비유로 잘 풀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느 때는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 교훈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가 하면 어느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밀치는 현상까지 앞자리에 가서, 그때는 이런 어떤 음향의 시설이 없으니까 자연의 목소리였으니까 가까이 가서 듣겠다고 밀치는 현상도 있었던가 봐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곳에는 모였다 하면 남자들이 5,000명. 가서 일을 해야지. 남자들은, 여자들은 모여도 남자들은 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남자들만 모인 숫자가 5,000명. 그때 당시는 할 일이 없었어요. 오늘처럼 세 끼 먹는 때도 아니었고요, 두 끼 먹으면 잘 먹는 배고픈 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모이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보시면 안타깝게 보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으며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인 자들에게 언제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를 절개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갖다 뿌렸다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 뿌린 씨들이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싹이 날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그곳에 좋은 씨로 뿌린 그 밭에 가라지들도 함께 자라는 것을 종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밭에 나가는 일이 흔치 않으니까 그 일을 종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농부는 좋은 씨를 먹는 게 아닙니다. 농부는 좋은 씨는, 좋은 열매는 씨로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열매는 아껴두었다가 씨로 사용하는 거고, 좋은 씨는 씨앗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다시 강조합니다. 이 종들이 주인에게 우리가 주인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씨를 갖다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밭에 가라지들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서 뽑을까요? 그렇게 제자들이 주인에게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만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곡식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여기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종들의 관점은 씨앗들 속에 가라지가 있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여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열심과 열정도 그 방법도 좋으나 혹이라도 잘못돼서 한 폭이라도 씨앗이 좋은 씨앗으로 심은 그것이 뽑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종들의 관점은 원치 않는 가라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언제나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관점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름 아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길이 닿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고 평가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데,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하면 천하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6천만 원짜리 목걸이에 관심 두지 마세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천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얼마나 요즘에는 기술이 뛰어난지 및 기초공사를 잘한 곳에 집을 지은 것은, 아니 글쎄 그걸 떠가지고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집도 통째로 옮긴대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분들에게 이 말 하면 더 안 믿어질 것 같는데, 엄행길 집사님은 진도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옮겨 오려고 지금 계획 중이래요. 여러분, 진도에 있는 땅과 화성에 있는 땅의 가치는 아마 10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옮겨오면 10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옮겨오시는지 난 두고 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물질 여러 가지 표현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모들인데 부모일 때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니까 손주들이 얼마나 예쁜지,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쁘고 코가 나와서 흘러도 예쁘고 먹다가 쏟아도 예쁘고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러면 물을 겁니다. 진짜 잘생겨서 예쁠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쁠까요?
어떻게 귀신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바라보신다? 할렐루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고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내 삶에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가 나를 괴롭힐 때 있고, 가라지가 나로 하여금 한숨 쉴 때가 있고, 가라지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좌절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 91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시며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적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10,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왼쪽에서 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이 씨앗을 뿌린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잘 자라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들이 가끔 가다가 배 수확을 한다, 감자 수확을 한다, 상추를 뜯는다, 그 기쁨도 참 크지만 그 기쁨 못지않게 큰 기쁨이 있는데 뭔가면 두둑을 치고 감자를 다 심었을 때, 두둑을 치고 상추 묘종을 다 했을 때, 고구마 순을 다 심었을 때, 아멘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은 그때는 별로 안 좋은가 보죠? 별을 다 심었을 때, 거둘 때도 기쁨이 있지만 다 심고 왔을 때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까 가을이 되면 이만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다 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고 나서 거둘 때 이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귀한 집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냥 생긴 아들들이고 딸들이 아닙니다. 우리 집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못 낳아서 하늘의 별 따기로 저를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초등학교, 중학교는 한 동네 안에서 키웠는데 고등학교가 읍내에 있는 겁니다. 읍내는 이쪽 면에서 저쪽 면에서 다 모여서 그렇게 고등학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는 질이 안 좋습니다. 이쪽에서 온 아이들, 저쪽에서 온 아이들을 언제나 장날에 가서 힘 자랑을 하고 그런 고등학교입니다. 그런 곳에 이 막내를 보내놓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저기에 가서 저런 어려운 곳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저 어떻게 저 덩치도 크지도 않고 덩치도 큰 녀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겨낼 수 있을까? 얼마나 근심 걱정하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읍내에 있는 아이들부터 터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패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면에서 온 아이들, 설철면에서 온 아이들, 이런 면에서 온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가지고 힘자랑하고 패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심찮으면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잠깐 10분 동안 쉬는 사이인데 그 시간에 또 불러냅니다. 이상한 것은요, 키도 조그만하고 덩치도 별로고 생긴 것도 별로고 그런데 나는 안 불러내. 나는 안 불러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 녀석은 좀 돌려차기 할 줄 아는 아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야 그때 내가 깨달은 게요. 힘이 있으면 안 건드리구나. 할렐루야. 힘이 있으면 패싸움하고 읍내에 터세하는 그 아이들도 그 잠깐 10분 동안 쉬는 동안에 잠깐 나오라고 나를 안 불러내는구나. 힘이 있어야 되구나. 나라도 힘이 있어야 되고 기업도 튼튼한 힘이 있어야 되고 가정도 사랑과 은혜로 튼튼하게 힘이 있어야 돼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부부가 정말로 사랑하고요. 여봉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가라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고 상처받으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가라지를 우리가 뽑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다, 아니다. 주인의 관심은 여전히 좋은 씨앗에 있었다. 즉 성도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게 가라지처럼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가 하면, 아니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독살스러운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남 얘기할 거 없고 은혜 받을 거라고 주여 은혜 받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오늘 설교가 그냥 목사님이 남으라고 여러분 말로 얘기해도 되나 안 되나 까는 설교하고 막 그래가지고 도리어 상처가 막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가 하면 목사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상처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은 이겨내는 겁니다. 세상은 이겨내야 성공하는 거지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자는 절대로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에 어려운 일이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힘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당신은 믿음 없으니 그렇게 하겠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리라,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천국 귀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에 정말 특박한 세상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믿음 지키기가요 정말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뵀던 장로님과 세상에서 뵙는 장로님의 모습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거 보고 여러분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어차피 세상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기대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믿음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힘이 있으면 건들리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이겨내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데 덩치가 큰 고래라도 죽은 고래는 떠내려가지만 손가락보다도 더 적은 피렘이라도 살아있는 놈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 헤엄치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믿음의 힘이 있으면, 사랑의 힘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 주님 붙잡으면,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울함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주님 꼭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일주일 되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제 하나밖에 없는 누나 자행이 새벽에 쓰러졌어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서 2번이나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참 기적이죠, 기적. 자행은 저쪽 방에 자고
누나는 안방에서 자고 늘 그랬는데 15일 강복절이라고 딸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바로 건너편이 딸집인데 집에 가서 잘 것이지 친정에 가서 자겠다고. 집에 가서 자. 아니라고, 오늘 또 여기서 자고 가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건너방에 그 자영이 자던 방에 그 딸 아이하고 아이하고 둘이 자고, 자영은 할 수 없이 베개 들고 더부살이 안방 와가지고 누나는 침대에서 자고 자영은 아래에서 자고 한참 잠을 자는데 갑자기 숨소리가 꿈길에 뭐 이상하더래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이미 숨을 쉬지 않고 늦은 거예요. 어느 정도 늦었는가 하면 혓바닥이 바깥으로 놓을 정도로 늦은 거예요. 저희 누나가 간호원 출신인데 바로 침대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잠자고 있는 딸 아이를 소리치며 불러가지고 119에 바로 부르고 이런 상태다 그랬더니 119가 2대나 오면서 빨리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계속 전화로 알려주는데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막 도착하자마자 딱 상태를 보니까 이건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 너무 안 될 것 같아. 골든타임이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바로 전기 충격기를 갖다가 그냥 가슴에 갖다 댄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9에 실려서 갔는데 의사의 판정이 너무 늦어서 내 호흡이 이루어져야만이 내 산소가 공급될 텐데 뇌에 산소가 공급 안 돼서 내가 90%가 죽고 10%밖에 안 살았고 그리고 생존율은 5%다. 그러니까 뭐 살 가능성은 그밖에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연맹치료를 하겠느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을 보고 죽어야 되니까 누나가 연맹치료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구멍을 뚫고 해가지고 뭐 일반 산소호흡기가 아니고 특수 산소호흡기가 있더라고요. 산소호흡기를 바로 집어넣어서 폐까지 집어넣어서 기계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기계로 호흡. 지난 주일날 제 얼굴이 좀 어두웠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표를 안 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냥 그렇게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제 아내와 함께 부산 그 봉생병원 응급실을 향해서 갔습니다. 4시 반부터 5시까지 30분 동안 면회인데 그것도 딱 하루에 한 번씩 2명밖에 면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누나하고 바깥에는 뭐 아들 내외, 뭐 딸 내외 뭐 쭉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쟤하고 누나하고 들어갔어요. 보니까 아무 감각도 없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게 이제 의식인지 무의식인지 모르지만 눈은 깜빡깜빡 하는데 눈동자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손발을 해보니까 손발도 움직이지 않고 손을 꽉 쥐어보라 그런데도 손도 꽉 쥐어보지도 않고 이게 아주 그냥 식물 인간 상태인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아니 너무 그렇게 막 영화 보는 것처럼 심취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수는 5%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95%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일어납니다. 하나님 꼭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돌아와서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전화를. 누나가 상태가 안 좋아진 것 같다 느낌.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목요일 날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막 면회하고 들어왔는데
사람을 알아보고 내 손 잡아보라고 그랬더니 꽉 잡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잡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손도 잡고 그만큼 호전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마지막 진짜 아멘 할 것은 너가 기도해 줘서 기적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가라지가 우리를 뒤덮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이 세상 절대로 내 인생에 실패와 좌절, 미움, 질투는 절대로 지어버리고 사랑과 은혜, 감사의 빗줄기를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가라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그 아람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